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이 참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이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걸 말해줬습니다. 참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내 삶에 참 성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 믿고는 이것을 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또 다른 데 헤매다 가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 요한복음 14장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볼지니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이란다 그랬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우리는 공생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도 하나님이신데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봐라. 내가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거 내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란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이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사실 안 되면요, 여러분이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공생의 응답을 받아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뭐 말합니까? 사람 살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람 살린 일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배워가지고 한 수 배우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잘 듣는데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 살린 일,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 뭡니까? 완전히 세상에 흑암이 덮여있기 때문에 여기 제자 찾아가지고 교회에 세우는 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역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뭡니까? 치유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와서 얼마나 많이 치유했습니까? 내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이라 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 치유에 대해서 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혈육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면서 내가 구원받은 부트바닥에 달지게 혈육 근원까지 다 빠졌잖아요. 이 치유하는 일입니다.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왜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오신 성소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에서 하신 일입니다. 또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거는 뭐냐? 참 성공이 뭐냐?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이 참 성공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 한 수 배워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하고 있던데. 그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이래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인생도 엮어가지만은 내 안에서 당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사람 살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병든 자 치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저 목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당신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저 빨리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주님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죠. 뭐 하러 왔었습니까? 내 인생 살펴보러 온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했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영원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뭘 캡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살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어딘 그분이 주인이고 나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면요, 굉장히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안 되면 짜증 부리고 말이야.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자꾸만 헛소리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참 성공이 뭔지를 깨닫게 해서 축원합니다. 이제 성공은 이미 받아놨단 말이에요. 이 성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법궤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도요, 이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간 겁니다. 이 법궤가 내 안에 와 있잖아요. 내 안에 오신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자연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 받자마자 하나님이 저게 전도 현장으로 몰아냈어요. 아니, 초신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이고 지혜 충만이고, 사실적인요, 그 충만이 오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막 복음 전에 사람 살리내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이게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 믿은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네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또 해도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합니다. 아버지 일,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내 일 하겠다. 아멘입니까? 내 일만 아닙니다. 내 인생도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요, 여러분 맨날 고생합니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거 없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 복음 속에서 주님이 네 안에서 네 인생 엮어간다. 너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한다고 애들 듣습니까? 그 속에 진짜 예수 우리를 믿고 성령이 계신다면, 야, 네 안에 주님께서 네 인생을 엮어간다. 그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인도받으라 이거죠. 그게 쉽습니다. 만약에 제게 주님이 인생을 살려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이 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또 벌써 내려와야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바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목회 자리에 있을 적에는 온 성도를 갖다가 마음에 품고 삽니다. 누가 아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아파라 할 겁니까? 내 양인데 내가 그걸 책임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요번 이강진 선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분이 너무 귀한 일을 하다가 지금 쓰러지다 뭐 혈압에. 그러면 막 그냥 잘하시오 이거 아니가 계속 기도해 줍니다. 약하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요, 잘하면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성경에도 보면요, 성공자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그죠? 아마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적이죠. 이 사람이 말이에요, 왕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왕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었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 다 해놓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 헛되고 헛되도다야. 전도서 1장 2절에 다 헛되다 이 말이야. 성공 다 해놓고 이게 다 그게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공하면 그게 답이 되는데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게 무슨 답이 안 됐어요? 전도서 1장 12절 15절 뭡니까? 왕이 되었어요. 어릴 적에 왕이 되어서 평생 왕했습니다. 그럼 성공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같으면 뭐 누가 근데 아니에요. 정치해도 왕으로서 어릴 적부터 평생을 해도 이건 답이 아니다 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막 좋은 대학 나가가지고 막 대통령 되고 막 성공하려고. 그 성공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야. 또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줬지요. 왕이 되자마자 기본 산당에 가서 첫 번째를 드렸어요. 어린 왕이 말이야 하나님께 막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솔로몬아 뭘 원하느냐? 하나님, 나는 우리 아비같이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연구했죠. 그런데 그 연구한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 16절에 18절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헛되다 이제.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답이 있을 텐데 그것도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이 깨달으면요,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공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또 쾌락을 누렸지요. 부인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쾌락을 누렸어요. 뭐 자기가 누릴 수 있다는 쾌락을 누리는데 결국은 이것도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도서 2장에서
24절에서 23절입니다. 굉장한 사업을 잘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과 같이 큰 사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왕이지요.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해 지혜를 주지요. 뭐 쾌락도 누려봤지요. 또 예루살렘에서 최고 사업을 잘했어요. 이 정도 되면 뭐 성공했죠. 그런데 솔로몬 입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성공 다 해놓고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막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다 이거 다 달려가잖아요. 이거 성공해 보려고. 근데 다 성공한 사람이 다 헛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죠. 솔로몬이 뭘 깨달았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밖에 없다요. 그건 다른 건 다 답이 안 되는데 창조주가, 창조주 네 인생의 답이 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전도서 2장 12장이지요.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게 답이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아는 그게 답이지. 이런 건 답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속입니다. 세상에 물이 박아가지고 성공하고 말이야, 돈 잘 벌이고 말이야, 좋은 집 가지고 말이야, 좋은 차 가지고 그걸 성공이랍니까? 솔로몬은 다 가져보고 참 쾌락도 누려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어릴 적부터 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을 하고 사업도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 같이 큰 사업한 사람 없습니다. 이러면 성공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가 노년에 깨달았죠. 아, 나를 지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욥기 3장 1절이죠.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동방의 의인입니다. 부자예요. 대단한 집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요, 뭐가 왔습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이제 문제가 왔어요. 욥기서 1장 6절 12절입니다. 1장 6절 12절 뭐가 왔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 보고 어디서 들러왔나? 이리저리 들러왔나? 우스 땅에 욥을 봤느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오냐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가지고 축복을 하니 그렇지. 욥의 가진 것을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이 사단이가 덤벼가지고 욥의 재산 다 빼앗습니다. 불 다 태우고요. 또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 다 죽고. 그래 또 물었어요. 너 욥을 봤지? 그래도 하나님 욥을 직접 치십시오. 욥의 몸을 직접 치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욥이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그렇지요. 그래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욥기 2장 1절 6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병을 주는데 막
몸에 막 악창이 나고 말이야.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뭐 자식들 죽고 뭐 재산 없었는데 남편만 괜찮은데 남편이 보니 사람 될 것 같잖아. 그러면서 부인이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 그랬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지금 사단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자식 다 죽었지요. 그 많은 재산 다 불타고 빼앗겨 버렸지요. 자기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 마누라까지 도망갔지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이 확실치 않으면 사단이 속힌단 말이에요. 시달린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말하면 지금 내놓으라는 성공한 사람들이 두려워요. 막. 그러니까 막 무당대로 굿도 하고 말이야. 막 종교 생활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복음의 결론 났다면 상관없는데 복음의 결론하고 복음만 깨달았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복음이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다 헛되고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큰 시달리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네요. 물론 하나님 욥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줬지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요 진짜 복음이 확실하고 결론이 안 나면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드립니다. 그건 늘 사단의 공격받거든요. 그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럼 참 성공이 뭐냐? 우리는 오늘 이걸 갖다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참 성공이 뭐냐 말이야. 뭐 돈을 많이 버리고 말이야. 뭐 좋은 대걸 같은 집을 짓고 말이지. 자식 잘 되고 말이야. 이게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그게 성공인 것 같지만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쏙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쏙히면 우리도 또다시 불신자 이상으로 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참 성공이 뭔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사람을 만들 적입니다. 인간은 정말 고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같은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에게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에서는 먹는 음식까지도 열명이죠. 인간 아담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요 에덴을 통해서요 굉장한 영적으로 생명의 물이 막 말씀이 말이야 막 빛이 임하면서 행복을 누렸죠.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복을 갖다 들어볼 줄 테니까 너는 만물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어느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이 사탄이가 틈타한 거예요. 사탄이가 틈타가지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선악과 손댔잖아요. 이 죄가 무섭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십니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성공했다고요. 어느 날 문제가 들어닥치고 막 재앙이 오고 막 또 죽음이 오고 병 오면 어떡할 겁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돈 가지고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떠났어요. 절대 하나님 떠나면 못 사는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 악한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 사단이가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형상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너희 하나님 거짓말한다. 네가 선악 같다 보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이놈이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를 짓고 이 원죄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죠. 고기를 하나님 만들 때는 반드시 물 속에 존재하겠습니다. 물 떠나면 죽습니다. 아십니까?
창조 원리입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 살게끔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게끔 만들었어요. 질문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농사 짓습니까? 않습니다. 물속에만 들어가면 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다 있지요. 나무가 땅에만 뿌리 박히면요, 지가 막 땅에서 영양분 찾지 않습니다. 땅에 뿌리 박히면 살게 돼 있어요. 땅 속에 영양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주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만 가지가 다 있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인간이 이렇게 되어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 자녀, 이제 마귀 새끼요. 이게 마치 사탄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놈이 하는 짓거리가 뭐하라고요? 귀신성기란 말입니다. 우상이죠. 그리고 온 사람들은요, 몸 잘 돼 보려고 귀신성기잖아요. 우상성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데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짓죠. 귀신성기는 정신문제 옵니다. 정신문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은 온갖 질병, 되는 일도 없지만 온갖 질병이 난무합니다. 불신자는 모르죠. 왜 이런지. 안타깝지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결국은 죽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탄이 가는, 귀신이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 정도 아닙니다. 내 자식도 그 길로 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먹지만 선악과 먹은 결과 이렇게 되어본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왔다니까. 여러분도 뱃속에서부터 이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이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이 죄를 가지고 나오거든, 원죄.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후,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장난 속에 걸려들어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그죠? 전혀 모릅니다. 세상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릅니다. 인간이 이런 길로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말이지, 혹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종교생활 하면 될까? 내가 철학을 하면 될까? 내가 선행을 하면 될까?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원죄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오지. 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빠져나온 길을 열어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왔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뭘 했습니까? 정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었고 정말 하나님 떠난 우리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하는 모가는 선지자입니다. 이 원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 낳았던 마귀를 멸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뭘 끝냈어요?
제 문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제, 그러면서 사단을 끄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라 이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데 믿으라 이거지. 네가 지금 너도 모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가 이렇게 인생을 겪어갔지 않았냐? 그런데 안 됐지 않느냐? 네가 믿으라 이거. 예수 믿으면 된다 이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라. 맞다. 나는 이런 존재로서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그 예수를 영접할 적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20절이요. 무슨 말이십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살고 너도 나를 더불어 산다. 우리 속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 내 안에 우리 몸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성공입니다. 정말 저는요, 이 말씀 계속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참 성공자로 만들었구나. 내가 참 성공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농사하는 일에도 아브라함 같은 말 축복이, 장사하는 장사터에도 내 삶 속에도 막 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막 흘러갑니다. 아십니까? 그게 성공자예요. 이게 내게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냐합니까? 복음 깨달고 영접은 했는데 결론이 안 나면 사단은 나를 또 어디다 걸고 넘깁니까? 또 이 제 문제에 걸고 넘깁니다. 또 사단은 어디다가 자꾸 내게 하나님 떠났다. 넌 지금 사단에 계속 가져놉니다. 그럼 내가 여기 시달리고 있다 이 말. 마귀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여기에 또 옛날에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또 이상하게 우리 우상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고요. 이 우상 섬기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또 정신적으로 당하고 육신적으로 또 고통당하고 또 그러면서 막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 완전 결론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왜 30년을 했는지 압니까? 제가 이거 해결하기 30년 했어요. 저는요, 참 선고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진짜 이 복음에 대한 결론 나기 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30년 전에 제게요. 이상해요. 시험이 오고 이상하게 사람 넘어서기 힘들고 또 문제 사건, 교회는 늘 문제 사건이고 내가 왜 처음부터 오산에도 6년 목회할 때도 주님을 모시고 살았고 안양에도 10년 했는데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목회 주인이요 내가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30년 전에 말이야 드디어 이 사단이가 서서히 건드리는 거죠. 저는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야. 내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 속에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막 밥도 먹고 돈도 먹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오나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그런데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이 복음 들었어요. 이 복음 들으면서 깨달기 시작했어요. 아하,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 후 성령이 나를 인도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밀이 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미쳤어요. 얼마나 미쳤느냐. 나이 51살에 미쳤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잖아요. 제가 딱 27년 되니까요. 다 끝났다. 아, 이제 완전 끝났다, 이제.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 안 된다. 주님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제 문제만 끝난 게 아니고 세상만 끝난 게 아니고 사단만 끝난 게 아니고 내 인생 여생에 어떤 문제도 문제 없다. 아멘입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돈 벌어놓고 문제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 벌어놓고 성공하고 병들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그렇게 돈 많이 버리는데 어떻게 해서요? 병 들어가 식물인간 아니에요.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안 들잖아요. 그죠? 저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확신과 축복이 오느냐. 나이 81살이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요. 이래 살아도 되나 할 정도입니다. 왜? 나는 참 성공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고 다시 나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에덴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아십니까? 진짜 파라다이스. 제가 살면서 뭘 느낀지 아닙니까? 이 목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병든 자, 누가 병들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문제 생겼어요. 교회라 하는 게요 한두 가지 문제 아니에요. 목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갖다 수용하고 믿음으로 되지 못하면 이제 목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를 고목남을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48, 7년 했잖아요. 48, 7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공을 뭘 하고 성공을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돈 좀 버리고 또 집 같은 집이나 하나 사고 좋은 차 사고 또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좋은 데 결혼시키고 또 좋은 손녀 놓고 그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성공, 영원한 성공 이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이 손을 댄 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가 상속자인데 어디다 갖다 들붙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완전 끝났어요. 주님께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이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이 참 성공입니다. 아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보니 맨날 사람 살리는 거 복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사탄이가 또 공격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결론 안 나면요 우리를 그냥 안 둡니다.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끝냈잖아요. 이것만 끝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어간에 뿌리 내리고 각인된 이것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끝났고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속에서 내게 이제 신분의 축복이라든지 복의 거래라든지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만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만물을 정복하였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지는 목사님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길을 말했구나. 아닙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도 놀랬잖아요. 참 성공자가 뭐냐? 바로 이거다. 여기에 결론 나면 사단은 손 못 댑니다.
여기에 결론 안 되면 사단은 여러분 이전에 살아온 인생을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의 세상에 살 적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병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병 안 옵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언제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병원에 있어요. 병원 가서 먹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참 이게요, 내게 굉장한 삶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영적 생활 제대로 해보려면요, 사실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사실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삽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새벽 기도라든지 또 퇴근 시간에 기도라든지 또 집에서라든지 내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요, 늘 은혜 속에서 사실 믿음 속에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이죠. 맥주절 뭔지 압니까? 맥주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순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 거냐, 성령 충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게 광야예요. 우리 유월절 알잖아요. 유월절 피 바르고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수장절은 뭡니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사는 동안에 우리니까 사실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아십니까? 그럼 맥주절을 아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인도 역사하구나, 또 그 광야 생활에서 진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거나 이거거든요. 이렇게 살면요, 많이 병이 또 오면요, 두려움 없어요. 병이 오더라도 믿으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은혜 생활에 없을 적에 병이 딱 들어오면요, 두려워요. 죽을까봐. 병은 뭐하고 관계됩니까? 죽음하고 관계됩니다. 병 딱 들어봐요. 두려워요. 죽을까봐. 또 불신하게 막아요. 막 이러다 죽겠네. 막 이런 게 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주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행진하니까 이런 일이라도 저런 일이라도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병뿐 아닙니다. 어떤 문제 와도 문제가 걱정이 안 됩니다. 문제 해답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도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와서 오늘 하루를 살 건데 그냥 살 거냐? 오늘 여러분이 발을 디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발을 못 디딥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고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의 인생을 엮고 있어요. 문화가 전부 다 흑암의 문화입니다.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딱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딱 붙잡아서 구별시켜서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게 힘듭니까? 나는 즐거워요. 이 나이인데도 세복에 딱 되면요, 세복에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또 세복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듣습니까? 또 하나님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또 사실적인 믿음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에 대해서 미리 또 기도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 놓고 기도하고 장로님들 놓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대형아부터 말이지. 지금 대형아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청년회까지 계속 기도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고 아픈 사람 있으면 또 집중 기도해 주고. 그런데 그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내게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는 우리 동북계 속에서 여러분 혼자서 살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실은 참 성공자 되어서 이런 데 걸려들지 말고 이미 여러분 끝나서 해방됐어요. 정말 에덴의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뭐합니까? 여러분은 성공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자로 살아야 되겠냐? 성공자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 인생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공했어요. 더 이상 이런 성공을 내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내가 손을 잡는 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아십니까? 내가 이 붙드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봅니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요, 성공자의 어떤 삶, 어떤 방향으로 사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작 보니까, 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을 다 주시네. 아, 보니까 이렇게 하시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거, 데오빌라 가카에게 보여준 거, 이 사도행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공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거나 가정을 바라보거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육신적으로 바라볼 거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응답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복음 이야기 했죠. 성공자에. 데오빌로 각하여 이게 성공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뭔가 현장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의 응답을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만큼 그 의사 누가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성공자가 되었다면 우리 할 일은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응답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이 언약 속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여기에 걸려 들어가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다 보면요, 여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여기 떡치고 앉았다니까요. 옛날에 하나님 떠났을 땐 떡을 치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다 끝냈잖아요. 주님께서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끝난 일에도 아직도 마음을 다 뺏기고 여기서 산이 중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야. 사태질을 합니까?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합니까? 이제 우리의 이 마가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12절 15절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출발이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120명의 문도가 결국 마음을 같이 막 기도할 적에 막 사도행 2장에 막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고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막 쏟아진 겁니다. 아십니까? 이전에 그 사도들이 말이지, 사실은 그 성도들이 많이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보리산 은혜와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집중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길이 뭡니까?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죠. 30절에 안디옥교입니다. 안디옥이요. 서대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불길같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주의 종이 없어요. 평신도들이 막 전도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전도하면 잡아 죽이는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도 확실하거든. 확실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손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안디옥에 와서 막
하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서 말이지 반합을 보냈어요. 가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또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같이 막 1년간 말이에요. 집중 훈련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역사. 그러면서 이제는 마게도냐를 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뭡니까? 순회 캠프를 준비했잖아요. 순회 캠프 준비해가지고 이제 순회할 적에 이제 안디옥에 가서 막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 제자 찾고 세우고 이후 역사 가지고 막 브르시가도 찾고 고린도로 가고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도 찾고 말이야. 이제 뭐 순회 속에서 막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순회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결론 나는 우리 교회에 있어요. 많아요.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 걱정도 없고 가정 걱정도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버렸어요. 이제 이런 사람 다리고 이제는 이제 순회 가는 거예요. 그전같이 뭐 지역도 가지만은 이제 해외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면 틀림없이 거기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라. 할렐루야. 가이사 앞에서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 길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30년. 아십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성공자가 안 돼요. 여기에서 결론이 나줘야만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이 사람들 이제 완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사도행전의 길을 막 걷는 거예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 하나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바울 팀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성공이 뭐냐? 내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농사도 잘하고 내가 말이 사업도 잘하고 말이야. 나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말이야.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공해놓고 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게 답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론이 안 나오면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아담의 후손으로 살 적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된 그것을 통로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동국교회는 7천 제자 키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서 결론이 나고 이제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갈 정도로 손을 내는 말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인생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열이 간단 말이에요. 이리 가서 이제는 우리 현장을 가가지고 우리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잘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맨날 여기 시달립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아니죠. 사단은 영물입니다. 어느 구성을 건드리면 여러분이 무너질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5번 주일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의 강단에 30년 동안 메시지 줬는데 목사님 무엇 때문에 줬느냐? 여러분을 참 성공시키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 끝내기 위해서 제가 30년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먼저 응답을 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부탁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다면 이걸 더 빨리 깊이 깨달고 사실화되기 위해서는요, 또 정말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평소 신앙이 좋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게 새벽기도고 그게 구시기도입니다. 뭐합니까? 새벽기도 힘듭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면 운동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산을 갔다 나오라고 그냥 자빠져. 안 되잖아요.
아십니까?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참 성공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북교는 30년 동안 참 성공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린 참 성공자의 축복 속에서 사도행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